할렐루야. 수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들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에가 3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소망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가르침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과 또 수많은 고초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며 살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호소라고 할 만큼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당했던 현실,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참담한 현실은 그에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었기에 그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괴로움을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에 토로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는 예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얼핏 읽어도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극한 슬픔에 빠졌으며 괴로워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리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에 찼으며 괴로워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벌하시고 백성과 그와 함께 당했던 고통이 극심하기에 그는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순히 눈물의 선지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의 슬픔을 표현했던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딸 내 백성, 이 표현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과 은혜가 또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피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동족 유대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그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며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난하였으며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당했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과 핍박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서, 하마터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음식도 먹지 못하며 물도 마시지 못하고 절망 중에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비웃으며 죽이려고 했으니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대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동족을 향하여 자기에게 호의적이지도 아니하였고 적대시했던 그 동족을 향하여 딸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표현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동족을 딸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심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의 태도는 더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자기를 비웃으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겠다라며 결심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마음은 불타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불타듯 답답하게 하였을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령을 가지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동족 유다 백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마음은 죄악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동족을 향하여 그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가장 복된 소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가 슬픔 중에 그의 고통이 마치 그 눈에서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과 같고 마르지 아니하는 시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탄해하면서도 유다 백성을 향하여 딸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극심한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었고, 그 소망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던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슬픔의 탄식, 슬픔의 노래를 보면서 눈물이 그 눈에서 시내처럼 오르고 그 고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아픔의 탄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자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딸 내 백성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받는 백성이기에 그 사랑의 위대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실 우리의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슬픔 중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기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새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로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로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시도록 기도하시며 돕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내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승리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그의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외치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리고 그 눈물은 쉬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이 슬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 그는 통곡하며 그 아픔을 온 몸으로 버텨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시고 돌아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살피실 때까지 내 눈물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시고 반드시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소망을 놓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 소망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까지 나는 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내 품에 안겨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식단 그 열매를 기대하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은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슬픔을 당한 성도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두려운 마음도 가집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좋아할 것도 있지만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해결할 방법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눈에 눈물은 시내와 같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늘 마르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감이 아니라 낙심하며 고통하며 염려하며 괴로움에 빠지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확신해야 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더욱 붙잡아야 되며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 기도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니? 당장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좀 근심을 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으며 더 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있기에 고통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도의 손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그렇게 격려하며 붙잡아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지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망 중에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슬픔을 당한 가정,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소망 중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한 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하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소서. 기도의 손을 내리며 그렇게 낭망한 자들이 다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바라보며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성도들의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 살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위로하소서. 주의 품에 안아주소서. 주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 믿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편히 쉬시는 수요일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